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실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을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방문하신 부모님을 찾아오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주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 중에 하나로 평가되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제국을 이룬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복민에 대하여 무자비한 학대가 아니라 본국인과 똑같은 이 자격을 부여했다고 해요. 그는 포용적 리더십을 갖춘 아주 뛰어난 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다고 해요. 그 약점은 불같이 화를 내면 어느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다고 해요. 한번 화가 나면 정말 어떤 사람도 이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왕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는 축하연회 잔치에서 가까운 친구이고 용맹한 장군인 클레이토스가 그에 대해 불평하는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친구였기에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나 실망감이 있었고 끌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곁에 있던 호위병의 창을 빼앗아 던졌는데 사실 의도는 겁만 주려 하였는데 클레이토스의 심장에 창이 꽂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알렉산더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고통스러워서 자기도 그 친구와 함께 따라서 죽으려고까지 했는데 부하들이 이제 막은 거죠. 그래서 사흘 동안이나 정말 그 틀어박혀 통곡을 했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세상을 정복했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사실 마음을 다스리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마음을 지키는 이 주제에 중요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아주 지혜로운 어떤 통찰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에 보면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지킨다는 의미가 뭐예요? 지킨다는 말은 이미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무엇을 소유했다는 말인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마음 상태입니다. 바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 신앙생활의 생명력인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킬 때 어떤 일이 따라오는가, 어떤 결과가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체가 건강해진다. 영혼의 생기가 넘치게 된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도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영혼의 생기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육체와 영혼이 강하여지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일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22절 23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세상에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잘 지켜내야 되죠.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그것을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특별히 우리 마음은, 여러분, 우리 마음은 영혼의 좌소라고 해요. 좌소라는 말은 자리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적들과 실제로 싸우는 전쟁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한순간도 쉴 틈 없이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잠언은 우리 마음을 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성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잠언의 쭉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마음을 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성에 비유를 하는데요. 왜 우리의 마음을 집요하게 공격하는가? 왜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가?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한 인격체에서 마음이 가장 중요한데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모든 생명력과 잠재력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인생이 위대한 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이 천국을 이루기도 하고 마음이 지옥을 경험하기도 해요.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어느 정도 귀한가? 마음은 인격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잠재력, 나라고 하는 인생의 모든 잠재력, 그리고 모든 가능성이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그 마음을 바꾸면 새 사람이 돼요. 마음을 포기하면 죽은 자나 다름이 없어요. 그 마음에 따라 활력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무력하고 허무하게 살 수도 있어요. 주님께 충성할 수도 있고 반역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내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바라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은 항상 너의 마음을 다오 그래. 마음을 다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상할 때에도 이 예물에 내 마음이 여기에 담아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송도 마찬가지고. 이건 형식의 형식, 예배의 형식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 내 마음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사탄도 어찌하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달려들어요. 우리의 마음은 한가한 성이 아니에요. 정말 긴장감이 늘 서리는 정말 언제 이 마음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마음을 지키는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잘 이해하고 실천하여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오늘 좀 신앙의 눈, 어떤 통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생각과 마음을 구분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 마음이 어떠한 원리로 이 마음이 작용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달리 전지전능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뛰어나죠. 그러나 하나님과 달리 전지전능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속속들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떠보려고 사탄은 항상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는가? 갖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하여 그 생각의 반응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또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에게 어떤 생각을 일으킬 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뭐 돈을 가지고 거래하듯이 어떤 생각을 집어넣으면 조금은 마음에 어떤 이 미혹을 받을지라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제 인생의 가치관과 제가 추구하는 어떤 삶의 분명한 이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인생을 뒤흔드는 생각으로 그의 마음을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생각을 일으켜서 우리 마음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점이 드러나게 되면 그 부분을 집중 공격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어떤 이성의 정욕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어떤 즐기고 누리는 것에 유독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제 주위의 목회자들을 이렇게 보면 다 달라요. 가만히 들어보고 교제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다르고 그 사람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게 달라요. 사탄도 우리 마음의 생각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의 약점, 허점이 무언가를 알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 공격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지배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쌀 수 있다.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아니 된다. 길을 가다가 새 똥을 맞을 수 있지만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온갖 생각이 우리 속에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별 생각이 다 떠오르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정말 뜬금없는 생각이 떠오르고 정말 제 이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생각도 떠올라요. 신기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막 이렇게 순간적으로 떠올라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의지적 작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떠올라요. 하지만 그 생각을 계속 품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떠오르는 생각을 누구도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 속에는 막아낼 장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 사탄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게 자꾸 들어와요. 전해 듣는 이야기, 뭐 오가는 이야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렇게 그 생각이 내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 생각이 들어와서 어떤 생각은 눈이 뒤집히고 머리가 뚜껑이 열리고 화가 치밀어서 막 뒤집어 엎는 내 마음의 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가의 생각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도, 또 나의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 사탄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속에 떠오른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생각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의 흐름의 이 원리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붙잡아야 하는 생각이 있고 떨쳐내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떠오른 생각을 자기 마음에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아직 내 마음 밖에 있어요. 항상. 그러나 그 생각을 동의하여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예를 듭니다.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안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그릇에 이 입구가 있는데, 입구를 통해서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나의 동의가 있어야 들어와요. 동의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마음이 그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동의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일단 내 안에 들어온 생각은 거절하는 게 훨씬 어려워져요. 생각과 마음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 꼽는다면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무엇을 어디에 넣어주려고 했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유다의 마음에 넣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자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말이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보자면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오면 이 마음에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말이 되기도 하고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 현대인들 보면 피할 수 없는 게 음란한 생각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음란한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열어서 음란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음을 요동해요. 처음에는 가볍게 요동하죠. 그런데 자꾸 그 생각이 내 안에서 작용하도록 무방비 상태가 되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발이 또 움직여 가는 거예요. 말이 음란하게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음란의 소굴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자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사탄의 아주 간교한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잘못된 생각은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전에 생각 단계에서 거부하는 게 중요해요. 안 돼.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야. 제가 하는 유치한 방법은, 저는 언젠가 목회대학원에 가서 유명한 이 신학교 이 상담 심리학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요. 저희들에게 실제로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마음을 어지럽히면 가만히 있지 말고 고개를 흔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빨리. 근데 이게 매우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그때 강의를 들을 때 다 웃었어요. 좀 웃기잖아요. 뭐 이게 효과적이네. 근데 실제로 효과적이에요.
미운 생각이 확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몸을 빨리 움직이래요. 그래서 생각을 떨쳐낸다는 거, 의도적으로. 그게 상당히 효과적이래요. 그분의 이 강의하는 그 쭉 내용 중에 보면. 그런데 생각의 단계에서 멈추라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지혜로 그것을 가만히 살펴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릇된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을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는 매우 중요한 영적 지혜입니다. 생각과 마음의 중요성을 구분하지 못하면 잘못된 생각을 거부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는 육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하면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마음에 들어갔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생각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데요. 가장 두드러진 것이 말로 나타나요. 그런데 일단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지 않은 것과 하는 것의 차이는 마치 임신과 출산의 차이와 같습니다. 임신은 자기 속에 생명이 있지만 아직 몸 밖으로 나온 것은 아니죠. 임산부가 힘들어하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지 나오면 더 힘들어. 이게 이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낳은 아이는 한번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온갖 말짓을 다 해요. 또 밤과 낮이 바뀌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지만 말로 하지 않으면 밖으로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마음 안에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아직은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나오면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을지라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이윽고 사라져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잠재워져요.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입이 지옥의 불을 내지르는 매개체라고 말을 해요. 말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담을 쏟아 부으면 내가 사는 자리가 곧바로 지옥으로 바뀌어요. 그러므로 나쁜 생각이 불쑥 떠올라도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남편이 미워요. 미운 마음이 내 속에서 자꾸 이렇게 이제 웅크리고 마음에서 파장을 일으키면 이제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도 입을 꼭 다물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잠재워져요. 이게 말을 하는 순간에 그것을 나도 듣고 다른 사람도 들어서 파장을 일으켜요. 우리의 생각을 더욱 강화시켜요. 마음에서 그 생각이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도록 활동을 만들어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꼭 참고 사라지게 하십시오. 한바탕 쏟아내야 속이 후련할 것 같지만 꼭 참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 마음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욕을 쏟아내면 그 말은 점점 파장을 일으켜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은 우리 마음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생각이 자꾸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처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두운 마음이 빛 가운데 나아가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려 할 때 차단하면, 멈추면 가장 좋죠. 마음에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가두고 있어야지. 이걸 밖으로 내놓으면, 말을 하면
더 이제 조절하기 힘든데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내 어두워진 마음을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마음은 맑고 투명하지 않습니다. 한번 저를 한번 보실까요? 모든 사람의 마음은 맑고 투명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의 마음은 맑고 투명하지 않아요. 맑고 투명하다고 받아들일 때 시험이 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래요.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제가 읽고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걸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 힘으로 마음을 지키려 해도 잘 안 됩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마음을 지키는 첫째는 생각의 단계에서 멈추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에 받아들였어도 입으로 발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쏟아내지 않고 꾹 참으면 사라지게 돼요. 셋째는 그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두운 마음을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마음을 지켜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이 많지요. 집도 재산도 지켜야 하고 건강도 지켜야 합니다. 인간관계와 명예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키려 해도 내 마음이 엉망이 되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안전하게 관리해도 내 마음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엉망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마음을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성을 지키기 알아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적들이 마음의 성을 공격하는 통로가 있으니 그것을 조심하여 지키는 거예요. 먼저는 귀에 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자꾸 들으면 내 마음은 미혹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간다면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자주 하신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들을 귀가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귀는 있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가 많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고 마땅히 따라가야 할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눈입니다. 21절에 그것을 너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너의 마음속에 지키라. 보는 눈을 조심해야 합니다. 볼 것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신앙생활은 변질이 돼요. 그릇된 것을 보면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유혹에 빠져요. 우리 성도들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또 찬송을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뭐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성경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핸드폰이 성경만 열어주는 게 아니라 메신저도 메일도 울려와요. 그러면 당연히 생각이 나뉘고 마음이 흩어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 않아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저에게 하소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언젠가 그분을 만났는데 자기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인데 성도들이 주일에 성경을 안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다 주머니에 뭐만 가지고 오냐. 핸드폰만 가지고 온대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가 성도들은 이해하겠는데 장로님들이 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굉장히 화를 한번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현대인들이 끼고 오는 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핸드폰에 다 되죠. 그러나 주일에 성경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 모습이 더 보기가 좋아요. 더 귀하게 보여요. 귀하게 보여요. 그리고 줄도 긋고 메모도 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입을 조심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너의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너의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지막으로 발입니다. 너의 26절 27절 너의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너의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가야 할 곳에 가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축복의 자리로 부지런히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돼요. 악인의 꾀가 있는 곳,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로 나오신 우리의 걸음은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는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소중히 지킬 때 육체의 건강도 영혼의 생명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